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중랑천변에 살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니까 중랑천이 넘칠 듯 안 넘칠 듯 하다가 어떤 한 해는 둑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집에 진짜 한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찰 정도로 막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둑이 터지니까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홍수 때마다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댐 공사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하잖아요. 제가 가평 갈 때 청평댐이거든요. 이 댐들이 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뭔가 국가에서 뭐 잘못한다. 비가 너무 왔는데 왜 방비를 못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나잖아요. 누전이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방 쪽에 왜 신경을 그동안 안 썼느냐?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물이 쏟아지게 그런 장비가 다 돼 있는데 왜 우리 집은 그게 안 돼 있느냐 해서 이 불난 원인을 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건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도 자동차 정비에서로 하거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신호 위반을 왜 하냐? 그것만 안 했으면 사고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대요. 두루마리, 성경 쓰인 그 양피지로 된 거 있잖아요. 근데 엄청 큰 거예요. 가로가 9m예요. 너비가 4.5m예요. 엄청난 두루마리를 본 건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는 건데 TNK라는 영어 번역본에 3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해 놓은 말씀을 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 안쪽이 금하는 도둑질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으며 두루마리의 다른 쪽이 금하는 거짓 맹세를 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도둑질했는데 법정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판사가 무죄래요. 거짓 맹세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벌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법을 정해놓고 법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라고 사법체계를 동원해서 다 움직였는데 너희 나라는 법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법대로 안 하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라고 주신 말씀이 4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를, 이 큰 두루마리를 도둑질한 사람 집에 보낸다 그래요. 집에 막 두루마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9m짜리가.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한 사람 집에도 이 두루마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 두루마리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집으로 막 들어와 있으니까 집에서는 소동이 나겠죠. 그런데 계속 그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법정에서는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한 집에도 불이 나요.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다 태울 정도로 그 집이 새카맣게 타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의 경우처럼 자녀가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도 친구들이 말하죠. 야, 욥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욥은 죄가 없거든요. 인과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욥에게는 그게 안 맞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난 도둑질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둑질한 사실을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한쪽 구석에 와, 재판장이 나를 무죄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내가 역사 가운데 개입할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선지자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서 나아만이 은 2달란트하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은과 옷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들어가라 해서 그 후손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하신 벌이 성경에 나와요. 아합이 원했던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 동원한 거짓 증인 2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함부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벌하려고 그래도 뒤에 왕비가 이세벨이 있으니까 어떻게 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해서 나봇이 죽었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두루마리를 보내시고 그 집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 건져준 것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갖고 자기 생명 구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은 상을 줄 때 빼지 않고 줘요.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신방을 갔는데 교회 근처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거기 많이 온다는데 너무 와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옆에 있는 가게 가면 친절하게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온갖 얘기를 다 쏟아놓고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 가게 하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할 때는요, 가게 가서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상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벌 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말 한마디로 씻어진다는 교육만 받고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자꾸 불조심 얘기해요. 불조심해야지. 소화전을 잘 갖다 놓고 소화기를 가지고 껐어야지. 그러면 불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가스를 잘못해가지고 다뤄가지고 불이 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1차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불질렀다, 내가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돼요. 성경의 많은 그 사건들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출애굽기 32장 6절 이하에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장면, 보이죠? 사진. 모세가 내려오니까 기가 막혀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신이 송아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000명 죽었어요. 이게 좁은 곳에 한꺼번에 몰려 있다가 이태원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를 하고서도 멀쩡히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길 가다가 점을 봐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 절대 가서 점 보면 안 돼요.
이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봐줄게. 제가 봐드릴게. 예. 저도 주례를 한 100번 이상 했기 때문에 5분만 얘기해 보면 안 맞는지 맞는지 거의 알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데리고 와요. 거기 돈 주고 전 보잖아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민수기 21장 6절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멸망했어요. 뱀 사진 있죠. 제가 실제 뱀을 여러분한테 가지고 오려니까 밤에 꿈에 나타날 것 같아갖고 약간 예쁜 뱀을 골라가지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뱀이 무는 거죠.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높은 영성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왜 이렇게 길이 힘드냐? 왜 삶이 이렇게 팍팍하냐?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게 뭐냐면 우리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여호사밧 왕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호람 왕이 되자마자 아우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방백 중에 몇 사람도 죽였어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동생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에돔과 림나라는 이웃 나라가 배반을 해요. 옛날에는 조공을 갖다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배반을 해요. 이게 외교의 참사가 일어나거나 무슨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원인은 왕이 동생들을 죽인 거예요. 방백을 죽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웃 나라들이 배반하고 나서면서 난 더 이상 조공 안 받죠. 한번 겨뤄봐, 싸워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글을 써서 보냈어요.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큰 재앙으로 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의 집안을 칠 거야. 너의 재물, 너의 가족 다 친다. 너도 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정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여호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강탈당하고 왕실에 막 왕비들 끌려가고 여호람은 창자병에 걸려서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벌을 받는 이면에 뭐가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죽였잖아요. 우상숭배의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는데 엘리야가 글을 보낼 때는 이제 그만하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재물 털리고 엄청 어려움이 막 와고 나중에 창자병에 걸려갖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국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이 걸려있다.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막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막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찾아요? 성경을 잘 보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웬만큼 어려워 갖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한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오고 나니까 내가 이제 말씀 더 잘 지켜야지. 마음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가 남은 거예요. 7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대부분은 어려움이 오면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길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이 왔을 뿐이에요. 자기는 정당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도 재물과 쾌락을 우상 삼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극심한 심판 중에도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해요. 우상은 지금도 있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강해 주에서에서 우리가 우상의 선악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아끼던 것이지만 당신의 삶에서 없애야 할 것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려놓아야 될 지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억제해야 될 감정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제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상에서 노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적은 것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요.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이게 함정이죠. 치면 예수님 잔인하다.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래도 저래도 걸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땅에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쓴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여자 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성이 얘기했어요. 여인이 말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좀 이상해요.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가 간음죄보다는 더 가벼운 죄가 아닌가요? 아니, 도둑질한 사람 집에다가 두루마리를 집어넣겠다는 하나님이 간음죄를 현장에서 범하다가 잡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구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 있는 자를 정죄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조금 차이가 나지, 뭐 극히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많아갖고 고난이 오고 누구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평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가 분명해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는 죄를 범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사는 기회를 가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우리들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입증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난 당당해.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당당해. 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마시며 살고, 죄를 숨쉬며 살고, 죄에 끌려서 살고,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남편들도 집에 가서 그래 봐요. 부인들한테 여보, 오래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참 많이 참았지. 내가 젊은 날 잘 몰라서 그랬어. 이제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당신 빨래도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마.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해도 부족해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돈을 안 벌어다 줬나? 나처럼만 하라 그래? 막 그래. 반찬에다가 모래 섞어가지고 이거 먹고 빨리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집에서 와이프한테도 용서받고 애들한테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교회도 많이 세우고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개척하고 일 많이 했다고 사람들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인 걸 기억하고 살아요. 그것이 그의 겸손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는 과거에 죄를 짓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했고 폭력 행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봐준 것이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가늠하는 자리에서 잡혀온 여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 이 놀라운 진리는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거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했을 거야. 이 말은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 이 함부로 말하는 게요, 그 소속이 마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비인 자식들이 너희들이 그 모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웃들에게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하면 마귀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거는 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까? 그렇다면 그 아비가 마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마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거짓말로 막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최악의 사건이 십자가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어요. 왜? 자기의 그 영역을 축소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54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막 자기 잘했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에 초점을 모아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났다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요,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말을 친구하고도 많이 하고 교인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잘했고 너는 틀렸고, 나는 크고 넌 작고.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의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아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지키는데 생명을 바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순종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순종의 결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회개할 일이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드라이어 이렇게 하고 며칠 이렇게 두면 제 아내가 와서 청소하지만 제가 한번 청소를 해보면 드라이어 할 때마다 막 머리카락이 떨어지게 그게 5일, 6일, 7일 쌓이면은 꽤 많아요. 그걸 걷어가지고 버리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움직이는 것에 회개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게 많아.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아니, 회개를 해서 변화를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억울해요.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억울해. 여러분, 간음을 행한 여인에게 기회 주시고 박해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는 거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알게 된 직원인데, 그 직원이 얘 결혼식 때 왔다 갔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상태에서 결혼식 왔다 갔는데 1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더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부부가 그 먼 길을 가서 찬양을 들려주고 대화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 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을 만나서 학교 때 잠깐 그렇게 직원으로 도와줬던 분인데, 그분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집에다가 음식해서 먹여주고 정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 먼 데 가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호람 시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예수님 시대도 무너져서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종교인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시대에도 두루마리를 아예 그 집에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서 다 죄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근데 이 경고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기 지금 6분이 오늘 연주하셨는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누가 박수도 안 쳐주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외국인이 오면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함께 하실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